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요. 새해 송구영신 예배 말씀처럼 새해가 그저 묵은 해의 연속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해는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서만 가능하다.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서 진정한 새해 새날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화평교회를 향한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화평의 가족들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경험으로 삼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경험하는 상황이 원수 앞에서, 원수 코앞에서, 원수 목전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원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더 살펴보니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들, 한둘이 아닙니다. 다윗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인생길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수들 목전에서 그러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원수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길에서 원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원수는 다윗에게 누가 있었겠습니까? 어린 시절 다윗의 형들이 분명히 원수였지요. 어쩌면 아마도 다윗의 특별함과 뛰어남을 시기 질투했던 다윗의 친구들이 어쩌면 원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다윗의 원수는 또 누구입니까? 바로 장인어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분명 원수였지요. 다윗이 이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했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분명 원수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원수보다 1등 대표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누굽니까? 아버지 제치고 내가 왕이 되겠노라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원수였지요. 원수들이 인생길 가운데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 그런데 다윗의 인생길에서 원수들을 묵상해 볼진데 그 원수들의 어느 정도의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들에게, 장인어른에게, 친구에게, 형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때로는 공격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23편 5절에 나오는 다윗의 원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인간이 원수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질서, 정치적인 환경, 직장의 말도 안 되는 결정,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이 때로는 원수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딸,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릅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학원도 보내주고, 최선을 다해 책도 사줬는데 왜 성적이 안 오릅니까? 자녀들의 성적이 때론 원수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돈이 왼수입니다.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그것이 과연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성적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그러한 원수, 눈에 보이는 원수, 그러나 적어도 예배하는, 신년 예배 드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원수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상황과 성적과 돈 뒤에 숨어 있는 악한 영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라는 여성은 내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내 영혼을 빈잔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악한 영의 존재. 여러분, 그런데 그 사탄까지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나의 눈에 보이는 원수, 그 원수를 만났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목사님, 저는요 제대로 갚아줍니다. 저는 원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반드시 복수합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목사님,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분들 손 다 내리세요. 역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화평교회입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답니다. 대단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원수에 대한 복수를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 개념이 바로 용서의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내가 갚으면 복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이기에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복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용서를 해보세요. 왜 우리가 원수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가? 먼저는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인간이, 그 상황이 때로는 돈이 나에게 왼수가 되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지만 나 또한 누군가의 원수가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원수가 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원수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용서를 추천하느냐? 가만히 복수를 연구해 보니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리고 좀 지저분해요. 결국에 복수는요, 너도 나도 함께 불행해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자분인 것 같아요.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올라왔고, 그 댓글을 제가 조금 잠시 앉아서 분석해 보니까 99.99%가 복수를 이야기하는 댓글, 의미 있는 복수에 관한 댓글을 살펴보니 이러한 복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놈 결혼식에 가서 전화를 울리는 건 아니에요. 전화 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안 썼더라고요. 그놈 결혼식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라. 흰 옷을 입고 가라. 빨간 립스틱을 바라라. 그리고 그놈과 눈이 마주치면 씩 하고 웃어라. 그리고 벌떡 일어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라. 이 결혼은 안 돼! 이게 복수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수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다 보니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불행해지는 것이 복수의 결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프랑스 문학, 그 문학을 전문가들은 두 인물을 통해 두 부류로 딱 나누게 되는데, 한 인물은 몽테크리스토 백작, 한 인물은 레미제라블.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아주 통쾌하게 시원할 정도로 원수에 대한 복수를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복수 끝자락에 결론은 서로에 대한 파국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장발장이라는 인물을 그렸던 레미제라블, 그 이야기는 끊임없는 사랑과 은총과 용서,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입니까? 아니면 레미제라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용서에 대한 복수하지 말고 그 원수에 대한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용서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과 상황과 건강과 그 문제와 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화평의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때 어떤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비로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복수 하면요, 이 말씀 안 보여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용서하겠습니다. 원수에 대한 복수 하나님께 맡겨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 나도 사람인데, 목사도 사람인데, 한두 번이 아니라 세네 번, 70번까지, 70번에 70번까지 어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상처는 어찌하라고요? 내 마음은 어찌하라고요? 나의 분함은 어찌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인간과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 받은 나의 상처와 아픔은 과연 어찌 되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보여주시고 다음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도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두 가지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데, 바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요?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첫 번째 넘치는 은혜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특별한 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에도 3번 정도 만나는 일상적인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답니다. 그런데 차리다, 이 히브리어가 엄청 은혜가 돼요. 이 차리다라는 단어는요, 길게 배열하다, 좌우로 정렬하다, 길게 배열할 정도로, 좌우 정렬, 그리고 정렬할 정도로 그 음식, 차린 밥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밥상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차려주신다. 한마디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최고의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밥 얘기하니까 배가 슬슬 고프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4월 달부터 우리도 이제는 다시 교회 안에서 밥상,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준비하여 식탁 공동체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밥상이라는 것,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국 오지 내륙에 특별한 부족민들을 선교사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중국, 그 부족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짓 발짓 총동원해서 당신들과 함께 여기서 살면서 기쁜 소식을, 기쁨을 전하고 싶어요. 그 손짓 발짓의 진심을 보아서 부족민들이 마음이 열려 선교사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곧 그 부족의 부족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한마디에 그냥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상이 차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차려진 음식이 끔찍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살아있는 구더기 무침, 단백질 덩어리이긴 하지만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뱀으로 만든 뱀국, 그것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으로 차려진 겁니다. 어찌 됩니까? 원하지도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선교사님의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 끔찍한 음식, 그것으로 얼굴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밥 먹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부족민들에게 음식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적이다, 싸우자, 전쟁한다는 의미로 다가왔고,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했다는 일화.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것, 음식을 나누는 것,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식사에 대한 관점은 성경에서도 그대로 발견되는데요.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 알잖아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중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6년간 품삯을 위해 힘들게 일하지요. 그리고 20년 만에 그 두 아내와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싸들고 도망치듯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쫓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두 사이에 개입하셔서 야곱아, 라반아, 그만 싸워라, 그만 으르렁거려라. 하나님의 중재하심, 그 하나님의 중재하심 속에서 하나님 안 싸우겠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하나님 안에서 돌을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때
그때 그 언약식에서 어떤 장면이 이루어지는가? 창세기 31장 46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었다. 밥을 함께 먹었다. 음식을 나누었다. 식사를 함께 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되는 식사라는 것은 그저 끼니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내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비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예수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다. 이에 그 비난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식사, 성경이 말하는 식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영적인 회개의 활동이 바로 식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래서 밥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먹고 마시는 것에 때로는 교회 재정 쓸 수 있다. 왜요? 끼니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공식적으로 가족 삼아주시는 신앙적인 행위가 밥 먹는 거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차려주십니까? 저 구석에 네 상 차려놨다. 저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먹어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셔요.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찾아오는 손님 가운데 저분은 귀하다, 그런 손님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저분은 귀하다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 비싼 기름을 바르는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기름을 바르는 것은 100% 그 집안의 주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노예, 종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내 원수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직접 그 잔치의 주인, 그 상의 주인, 그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기름을 통째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최고의 자리인 거예요. 최고의 상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VIP로 모신다. 이것이 바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누구 앞에서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괴롭히고 손가락질하며 나를 공격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며 너는 내 가족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너는 VIP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유대 사람 그리고 중동 사람, 그들의 아주 좋은 풍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내가 누구이든 내 옆집에 그 사람을 우리가 잘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몇 명이 사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이름도 모르고. 여러분, 적어도 화평교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름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동 사람, 유대 사람들의 좋은 풍습은요, 내 옆집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이든 잘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잘 대접은 어떤 대접이냐? 중동은 뭐가 귀합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누구이든 간에 잔을 주고 물을 채워주는 좋은 풍습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홀짝 마셨어요. 그러면 또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보통 3번 혹은 4번까지 하는 게 예의다, 그들은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 채워줘요. 그 의미는 이제 됐으니까 가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채워줍니다. 또 채워줍니다. 이제 그만 채워줘도 됩니다 할 때까지 채워주는 것의 의미는 오늘 우리 집에 머물러도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드물게 이런 일도 있답니다. 나에게도 물은 귀한데 잔을 주고 적당하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잔이 넘치도록 물을 부어주는 것. 내 잔이 넘쳐요, 그만 부어요.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집에 영원히 함께 머물러도 됩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결국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내 잔이 넘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용서하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근데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원수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도 내가 목사도 여러분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를 회상하며 이가 바득바득 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용서합니다 하고서도 지난날의 손해, 지난날의 억울함이 불쑥불쑥 생각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원수 뒷전에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악한 영 사탄, 그 사탄은 끊임없이 내 영혼의 잔을 빈잔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어 줄게, 원수 목전에서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너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줄게, 결국에 너는 원수 목전에서
괴로움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 것이고 이 말씀을 믿게 될 것이고 그 현장에서 내 잔이 차고 넘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새롭게 시작된 2023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